3월은 다 지나가고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의 한 달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놀랍고도 존귀하신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시편 39편 6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가 나눌 시편 39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죽음을 목전에 앞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했었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 자신이 걸어왔었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자기가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었던 귀한 말씀인데요. 교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은 곧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곧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삶은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겠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람 중심의 삶, 즉 나 중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9편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즉 나 중심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며 항상 자신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며 스스로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타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결국 헛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 그림자 같은 삶이다 라고 6절 말씀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못할 재물과 부귀, 명예와 권력들을 추구하느라 허덕이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될 수밖에 없는 헛된 일로 소란한 삶이라고
다윗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헛되고 헛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나 중심의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절대로 흐트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과 유한함을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고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극복하며 이겨내는 그러한 인생들 어떠십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가장 기본은 좀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날마다 결단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일 매 순간 쭉 펼쳐져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평생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의 죄를 매일 매 순간 회개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9편의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죄악된 문제, 그 모든 죄악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져 달라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모든 죄의 문제에서 자신을 끄집어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매한 자들로부터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기도하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모든 슬픔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겪어왔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까지도 자신을 온전케 하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임을 이 다윗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불평이나 분노를 가라앉히며 잠잠히 침묵하며 여호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한 응답의 축복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엎드리며 눈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너도나이다. 자신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 귀를 기울여달라고 자신이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흐르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기는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 혼란스러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과연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질병의 문제들을 종식시켜 주셔야 되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시면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각자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흐트러져 있는 내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 다시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내 삶이 먼저는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겠다고 내 인생의 소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주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꼭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이고 그 기도가 응집될 때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상황이 연이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멈추어졌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삶이 곧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는지, 내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혹시라도 내 모습이 아버지 빼앗긴 부분이 있습니까? 내 관심이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화려한 요소들 앞에 내 관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여호와를 먼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먼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집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의 간절한 눈물 기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코로나19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놀랍고도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